제가 오래전에 요셉 프로젝트와 또 설교에서 사용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 설교를 할 때 사용하기도 했었죠. 제목이 Pay It Forward라는 영화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은 있으십니까? Pay It Forward라는 영화, Pay It Forward. 이 영화는 이제 시작 모티브가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실화에 기반했다고도 하는 영화인데,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사회과목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타이틀을 하나 주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오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뭔가 하면 How can you change the world?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학생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들을 생각해 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발표할 때 보면 청소를 하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죠. 어린이들다운 생각들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이제 알코올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할머니, 또 역시 술로 살아가면서 스트릿 클럽에서 춤을 추는 어머니, 그런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그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이제 고민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셨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거나, 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늘 홈리스들이 늘 있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숙제를 내준 선생님조차 이제 얼굴에 화상이 있고 몸에 화상이 있는,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만히 이 소년이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발표를 할 때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마음에 좋은 뜻을 품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행을 베풀 때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대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한 번 선행을 베풀어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행을 계속 베풉니다. 그럼 세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내가 너한테 뭘 페이백할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지 당신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선행은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값 없이 주는 선행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으면, 대신에 나의 선행은 당신의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긴 합니다. 목적이 뭐니? 물어보면 당신도 나처럼 또 다른 세 명에게 선행을 베푸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그 세 사람은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내가 세 사람을 사랑해서 좋은 뜻으로 은혜를 베풀면 세 사람이 곧 9사람이 되고 27사람이 되고 81사람이 되고 243명이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아이들이 깔깔깔 웃고, 저거는 너무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선생님은 웃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죠. 그래서 소년은 이제 내가 그 일을 계획했으니까 그 일을 그날로부터 실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 5, 6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저도 봤고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와 이번주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격,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한참 우리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인데, 유명한 찬양이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따라 부르시기도 하셔도 되고 찬양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찬양에서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구주를 주께 했네, 왜 날 사랑 안 하지? 사랑이 구주를 주께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은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 죄인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손에 죽임당하시는 일을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가? 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행하셨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종들이 많고 사라진 민족들이 많은데 큰 나라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 민족이 아름다워서라고 하면 차라리 애굽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크고 백성들이 많고 좋은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돌릴 만한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너희들을 사랑할 만한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붙들 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같은 대답이 여러분과 제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이나 능력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없이 받는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은혜의 출발이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으로 보면 14절 말씀에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저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Pay It Forward라는 그 영화에 보시면, 영화가 술에 찌들어 사는 할머니, 마약을 쓰는 할머니, 또 자기 어머니, 노숙자, 여러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당연히 어린아이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할 때 그 아이에게 노숙자, 마약을 쓰면서 그 지역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옷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노숙자가 너무 아이가 기특하고, 처음에는 나쁜 마음을 품었지만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마워서 너 나한테 왜 이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되니?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만약 당신이 내게 고맙다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사랑과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You can pay it forward 라고 말합니다. forward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여러분 해보시면 forwarding 한다고 하잖아요. 카톡도 forwarding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forwarding 하는 것입니다. Pay it forward.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 친절은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친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이 친절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목적에 동의하신다면 당신도 이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돈 하나를 보였는데 당신이 이것이 감사하고 좋아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당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일에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Pay it forward.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의 두 가지 성격.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와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 여러분과 제게 값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성도와 교회를 하여금 따르게 하셨고 그들 이후에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은혜의 목적이 있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페이포라는 영화에 보면 소년이 이제 착하게 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불링을 당하는 친구도 도와주고 삶이 목적이 있는 선행을 베푸는 삶으로 이 아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의 설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래, 제 사람에게 베풀면 또 제 사람이 되고 제 사람이 되고, 그 이야기는 참 맞는 이야기 같아.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도 너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선행을 베풀게 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은 참 옳은 말이고 너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니까 참 고마워, 고맙네, 어린아이가 참 기특하네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거룩한 뜻을 품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고 나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도라고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교회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이 되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하여 행하신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표현되기를 원했고, 교회에 표현된 그 일이 또 세상에게 전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셨고 그 하신 일은 본이 되는 일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본을 보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팔로워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일에는 값없이 그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삶이 목적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낙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그 일을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그들을 바다에서 불러내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는 늘 숨겨진 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물으시니까 나중에는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시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화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베드로가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대가 없는 값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나의 양들에 대하여 다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만날 이웃들에게, 교회에게 포워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본을 보였으니까 이제 베드로야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양을 먹이는 일을 하자. 나와 함께 선한 목자가 되자. 나와 함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자.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나와 함께 섬기고 나와 함께 헌신하자. 받은 그 사랑의 목적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전에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 뜻을 따라 너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겠지만 이제 너가 이 목적에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제 이전에는 너의 소원과 뜻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이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너는 팔을 벌려서 이웃들을 품고 사람들을 품게 되고 그리고 너의 벌린 그 팔에 세상이 너에게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질문과 대답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서신서 곳곳에서 이 말씀 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을 적대합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은 바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권면할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당신을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복음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반복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그 목적에 동의하여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목적을 너희들에게 실천하였고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누군가가 본받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영화 페이 포워드에서 소년의 계획과 꿈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오늘 설교가 대단히 심각한 설교가 아닌데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긴장해 계신 거 아닙니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영화에서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대가 없는 선행을 그러나 목적 있는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년의 순진하고 소박한 이 계획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세상이 정말 변했네, 전에는 이만큼 수하고 들어왔는데 이만큼 변했네, 세상의 변화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성공은, 소년의 삶, 이 계획의 성공은 만약 누군가가 여전히 값없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 값없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은혜를 깨달아서 누군가가 소년과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값없이 받는 은혜와 목적이 있는 선행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면 소년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영화가 짠 시작할 때 자동차 사고로 시작하거든요.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신문기자가, 조그만 신문기자고 실패를 거듭하는 신문기자가 있는데 급하게 취재를 하러 가다가 사고를 만납니다. 낭패를 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주 좋은 스포츠카 한 대를, 이렇게 그 표범이 뛰어다니는 스포츠카 한 대를 주고 갑니다. 갑자기 자기한테 주고 가버리니까 이제 그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 그 차를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큰 기업의 회장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건 당신 거라고, 당신 차라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주었으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고, 나는 이제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좀 가라고 꼬치꼬치 기자처럼 캐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내가 원래 당신 같은 이 하찮은 기자를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내게 안면부지 생면부지에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당신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 말이 뭔가 하면 Pay it forward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신 거니까 빨리 가라고, 나 바쁘니까 해서 차를 즐겁게 가지고 나오지만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페이 포워드를 했던, 포워딩을 계속했던 일을 자기는 백워딩을 해서 백워드에서 지금 어디로부터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한 과정이고, 이 아이는 선행을 베푸는 과정이 또 한 영화의 과정이어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첼테넘 애버뉴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굴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굴다리에 제가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늘 차를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제가 탈 때가 있었어요. 새 차를 사보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차가 고장이 잘 나니까 하필이면 뭐 입구에 차가 딱 서버렸었어요. 차가 안 가고 왜 안 가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때 막 제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이런 그 부끄럽기 그지없는 때가 있었는데,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웬 그 트럭, 그 픽업 트럭이라고 하나요? 뒤에 좀 이렇게 트럭이 제 뒤에 오더니 자기가 범프로 이렇게 차를 밀어줄 테니까 가까운 정비소로 가자. 근데 그 좀 가깝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정비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 2마일 안에 그 차가 저를 이렇게 범프로 밀어서 갔습니다. 범퍼끼리 차를 미는 것은 자기 차도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차 안에서 흑인이고 하니까 얼마를 줘야 될까 그 사람에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등치도 크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내려서 이제 땡큐, how much do I have to pay? 얼마를 줘야 되지 뭐 했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손을 하면서 pay forward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영화를 봤는지 아니면 혜택을 입은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pay forward라는 이야기를 실제 삶에서 듣기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영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 참 좋은 기억으로 있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캐스터에 무슨 일이 있어 갔다가 웬 그 스페니시 아주머니가 제 차를 빵 박았습니다. 제 차는 원래 고물차기 때문에 빵 박았는데 일단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내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와라 하면서 한번 봐줘라 막 하시는데, 화가 났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페이 포워드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게
어긋나게 오케이 pay it forward 하고 제가 보냈어요. 소년의 교회는 성공했을까? 적어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소년의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 이 계획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라스베가스 그 척박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에게 은혜를 입지만, 소년이 베푸는 작은 선행의 힘을 입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년의 계획을 듣고 너 참 그 계획 재밌네 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베풀면 선행을 입었습니다, 고마워 땡큐 끝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선행의 이유를 묻고 선행의 목적을 듣고 그래 그 목적 참 좋군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에게 포워딩 되어진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소년의 선행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소수민족의 한 마을에 태어나고 자랐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박하기 짝이 없는 한 청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귀한 꿈을 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한 청년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품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세상에 베풀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본받게 하려고 신으로서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에게 죽임당하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한 청년의 계획은 성공했을까? 예수님의 계획은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성공과 실패의 키가 오늘 바로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획이 성공해왔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성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자기의 삶에 묵혀두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 증거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믿음의 본이 초대교회에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본이 증거되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계획이 성공해 왔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쟁이 된 것은 그 증거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또한 그 목적이 성공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값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성공만 해온 것이 아니라 실패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식으로 고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고기 끄덕거리는 동의로 고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자기의 마음의 조그만 변화나 삶의 조그만 변화나 성품의 조그만 변화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구원의 은혜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이 그 누군가의 구원에 받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성공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은 여러분과 제 이 마음과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을 수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조건은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여 있으면 됩니다.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적어도 본이 되고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있는 은혜가 반복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있는 사랑이 반복된다면, 내가 예수의 본을 따라서 세상에 그 본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 나와 같은 믿음과 삶으로 내가 그에게 받은 은혜와 삶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결정하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생산해낸다면,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과 우리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된다면,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목적 있는 사랑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성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혹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졌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왜 당신이, 왜 내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 없이 받은 그 은혜가 목적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의 본을 증거하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도 심기고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심겨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과 제게서 단절됩니까?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는 더 넓고 좋은 통로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벽이 되고 우리는 가로막이가 되어서 은혜와 긍휼이 나를 통하여서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은, 나에게만 고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일에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의 목적과 긍휼하심의 목적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본 받는 일에, 본을 받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성공하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